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친구가 저한테 한 질문을 했어요. 왜 기독교는 영생을 그래 좋아합니까? 깨끗하가 한번 살다가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오래 살려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원의 존재와 심판의 존재는 그것은 객관적이다. 이미 그거는 세계에 있는 거다.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으면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둘째는 영원이란 것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나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은 그 이상입니다. 영원은 진리와 관련이 있어요. 영원이 없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세계가 존재를 해야 무엇이 진리다 이를 말할 때 무엇이 진리다 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이 되어야만이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것이 없으면 진리라는 것을 보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물은 수다 이래 했어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2 더하기 3은 5다 하는 게 이걸 변합니까? 한 1000년 되니까 2 더하기 3은 5가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불변하는 영원한 수의 세계가 토대가 되는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파르메니데스라는 아주 연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많은 책을 썼지만 다 사라지고 조금밖에 없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변하는 세계는 억견의 세계, 우리 의견의 세계이고 하는 현상계에 불과하다. 본래적 세계는 불변이다. 이때 불변은 영원히 불변하지 일시적 불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얼마나 영원을 추구했습니까? 여러분 알죠? 소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삶을 자기가 믿고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파손되어도 영원한 불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대화한 제자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영혼은 불멸하다 하는 걸 논증하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도 바로 영혼의 사상이고 진리는 영원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영혼이라는 사상이 무엇을 결합시켰느냐 하면 생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한 것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전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영원전에 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은 또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학교 로고가 뭐였느냐? 베릴룩스 타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제 그리스 철학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다 했죠. 그럼 빛이 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뭐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진리다. 보통 우리가 진리라 이럴 때는 어떤 사태, state of affairs, fact, 이런 사실, 이런 거와 사실에 관한 우리의 운명, 비가 온다, 우리의 운명, 실제 비가 오는 사실이 있어요. 이 대응이 되면은 비가 온다 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사태와 운명에 대응되는 관계라고 거치고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 이러면은 진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산다
이걸로 그친다면, 혹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생명이 없다. 이렇다면 얼마나 그 영혼은 설렁하고 허무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제가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죽기 전까지 좀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최초의 철학자로 물리학적 세계, 물리적 세계에 대한 객관적 시간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전과 후에 대한 변화의 헤아려진 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몇 단계를 거쳐서 이 정의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헤아려진 수다 하면 누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헤아리느냐 이거야. 헤아리는 자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헤아리는 자의 존재가 누굽니까? 영혼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시간은 영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추구했는데 영혼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과연 시간이 존재할까? 또 지성이 없는 세계가 과연 세계일까? 이런 철학적이고 신비한 문제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 진리를 밝혀줍니다. 영혼은 진리를 보증해줍니다. 생명이 영혼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은 참으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생명이 없는 영혼, 영혼이 없는 시간, 얼마나 썰렁하고 허무하고 차가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생동입니다. 생명은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동적이고 영광스러움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보고 기독교인은 오래 살라 하느냐? 영생이 뭔지 모르거든요.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영혼이 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0에서 23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다가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옮겨졌느냐? 은혜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위기다. 은혜가 올 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할 때는 그건 거대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마주 서 있는 은혜는 절대적인 요구이며 절대적인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은혜와 죄 사이에는 어떤 대거성도 불가능하고 어떤 타협도 임시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생명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있어야지 절대로 동시에 내 두 군데 다 있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망 혹은 생명의 근원적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직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20절, 2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에서 21절과 22절에서 23절입니다. 20에서 21절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지금을 이야기하여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 가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영어로 보면 for 왜냐하면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NIV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이라는 게 썼느냐 하면 19절에 근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냐하면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자유롭다면 불합니까? 의와는 아무 상관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가 의와 아무런 상관없는 생활을 했지요? 그 결과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냐? 2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다.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제 마음을 돌려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주일 되니까 난 너가 못 올리도 교회 가자 하고 교회를 갑니다. 주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상실한 자야. 신의 노예야. 기독교는 속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자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기독교인들인 여러분은 자유를 갖고 있다고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자율성을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었느냐?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악하구나. 잘못이다.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진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는 원래 뜻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참으로 자유를 갖고 있다. 왜?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장에 너희가 무슨 21절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할 때에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생기고 했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그 결과 내가 얻었던 열매가 뭐냐? 내가 얻었던 열매가 뭐냐?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우리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알고 이게 그래도 좀 남자답고 품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망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봅시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고, 해방되는 것과 저의 종은 과거 분사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믿고 난 뒤에는 이제 과거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다 현재입니다. 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지만은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열매도 계속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세 단계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셋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다. 그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몸과 마음에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거룩함에서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계속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기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서 죄에서 해방되었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의의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완성의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을 시행하고, 마치 불법으로서 마침내 불법에 이르는 자들과 정반대로 그 마지막인 영생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영생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얻게 되어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로마서 6장의 결론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데 헬라어에는 제일 앞에 대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토대 카리스마라는 뜻. 이 대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과 NIV는 다 우리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이란 말이 뭡니까? 죄의 보수입니다. 죄를 지으면 얻는 대가가 있어요. 왜? 죄도 우리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바쳐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임금과 보수가 있어요. 그 보수가 뭡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죄를 지어내는 사망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 이야기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주적 진리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생각하기 싫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데 정의를 정의해보라, 뭐 이렇게 간다든지. 사실은 죄 지은 자에게는 사망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 사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지음을 입은 인간의 맺어진 서약이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말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딱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우리의 대가로 얻은 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가로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공로 없이 얻은 바의 선물 곧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게로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야말로 우주를 다스리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야, 누구 오래 살려고 하노? 아니라 영생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 거예요. 어떤 가정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해가지고 돈 잘 벌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난 뒤에 야, 우리가 이제 이래 돈 많이 벌었는데 끝까지 벌 거 있나? 50대 후반에 탁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플로리다에 가서 좋은 집을 이제 짓고 거기서 날마다 바닷가에 가고 홍합도 따고 홍합 껍질 가지고 장식도 하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매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이 자매는 젊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좀 일하다가 좀 빨리 은퇴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치료해주고 간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70이 조금 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환자를 보려고 가다가 차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은 비극적입니까? 비극적 경험입니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일평생 좋은 직장에서 살다가 돈을 벌어 안락한 노후로 자신만 돌아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그 카풀이 비극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한들을 돌본 이 두 노인이 삶이 비극적인 삶입니까? 누가 비극적인 삶입니까? 잘 살고 명품 있고 멋있게 지내는 그 사람이 오직 자기만 돌아보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은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남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것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이미 이건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다. 배부른 돼지다.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이 뭡니까? 가장 비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내 힘으로 너희를 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대가로 내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렇다면 삶의 본질을 비극적이냐 행복한 삶이냐 훌륭한 삶이냐를 뭐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노력해서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전파했느냐. 이것이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가 봅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 잘 살아. 자기만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해가지고 다 시험에 합격해서 또 뭐 큰 돈을 벌었어요. 또 자기만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주고 있는 큰 넓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엄청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비극적이었다, 비극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살았으니까 자, 남들은
100년을 살아도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조금밖에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몇 년밖에 안 살면서 남을 위해 일을 엄청나게 했다. 그럼 누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이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럴 때 신은 고대로부터 존귀한 자였어요. 그렇죠? 대접도 받고 고생도 모르고 권위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의 대명사가 뭡니까? 신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나는 신이다 했어요. 에집트의 신, 풍요의 신, 농업의 신,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는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입니다. 제일 파라오의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나는 오시리스의 딸이다. 자기도 신이다. 자, 신이 강자를 대변하고 있어요. 신은 베풀고 시해한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신 개념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과 친구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신 이야기를 제가 했느냐 하면 앞에서 누가 더 비극적으로 살았느냐, 누가 훌륭하게 살았느냐 물을 때에 그 두 자매가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고 노후에 안락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비극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야, 그건 네 주관적이 아니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야. 신이 이야기한다는 것 이상으로 객관적인 것이 어디 있냐. 최고의 기준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의사와 간호사 두 사람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삶에 가까이 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이 세계인데 그 사랑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의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비극적인 삶입니다. 편안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기껏해야 가족만 생각해요. 그냥 그걸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모읍니다. 친구를 등쳐서 돈을 꽉 챙겨서 아들, 딸, 손자 막 유산 나눠주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사망이라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영원히 존재하고 신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항상 잘하나 못하나 살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주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뭐 잘 못한다. 그래도 잘 못한다 이거야. 그렇죠? 왜 잘 못한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 어쩜 좋겠노? 점차적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넓게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접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고달파요. 그러나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될 때는 삶의 지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랑의 실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사랑 속에서 풍성한 잠재력, 새로운 삶이 형성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제1사망, 제1사망이 우리에게 죽어봅니다. 제1사망 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아직 이 땅에는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삶을, 그 영생이라고 하는 삶은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땡겨서 지금 그것을 누리자.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영생의 삶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확실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래 가다가 나중에 우리말로 어리할 때면 어떻게 될까? 아니, 두려워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김생님 일에 딱 어떤 거 쭉 들어보죠. 그 선교사님이 해석도 잘했어요.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삶을 훌륭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평가할 필요 없고 남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때때로 아주 자주 세상의 가치를 속삭이는 우리 귀의 속삭입니다. 마음의 속삭입니다. 그런 속삭이는 사탄의 이야기에, 달콤한 이야기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대접받고 편안하게 산다. 그게 훌륭한 인생이 아니냐. 그래도 살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목표로 살고 하나님이 주어져서 받았어. 그걸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많은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곳이 거느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베풀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제가 뭐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질 때는 그걸 목표로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을 추구하는데 왜 그래 지식을 추구하느냐? 많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본인이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목사님 앞에서 예 믿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많습니다. 미국의 그 교포교회에 많습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고 나는 친구 만나러 교회 가고 많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한다는 건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는 올바른 지식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힘이 있고 또 기뻐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얼마나 전해줄 수 있겠는가. 그 일들을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회 했던 그 동기들이 다 모였어요. 한번 이야기하다가 김 교수 뭐하노? 이래가지고 그때 전임 회장이 이제 질문해요. 개척교회 합니다. 이러니까 이야 개척교회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서가 개척교회 하는가 봐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노?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힘든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들지. 다 힘들지. 우리가 지금 교회도 좀 적고 이래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는 아주 넓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삶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가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